하루는 24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의 시간이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무게에 따라 우리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무게를 통해 생애의 목적과 또 목표와 의미가 있고 같이 있을 때 그 인생의 무게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모해 감이 감사이고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목적도 없이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작정 달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고 부여하여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불행을 자초하는 것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행으로 다가옵니다. 그저 부와 명예와 쾌락을 가지는 것이면 행복할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짓 행복의 길을 우리도 정신없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인쳐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인식하고 또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듣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해야 할 행복의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행복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가운데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행복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행복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합니다.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아는데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세상의 안락을 쫓고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성숙되어지지 않고 문제 속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공중 예배 시간이 대개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경건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도를 대표하는 증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날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있는 구걸하기에 참 좋은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가 등장하는데 아름다운 미문과 안진뱅이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자기 힘으로 설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사고로 다친 것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가난한 안진뱅이였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에 그는 부정한 사람이요 결코 유대인 공동체에 포함될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생존한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재화가 부족한 고대 사회의 환경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박한 삶을 살아가는 안진뱅이의 절박함을 성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입니다.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려는데
더 큰 관심이 있고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눈에 들어올 리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어진 삶을 살다가 죽을 날을 기다리며 생명을 조금 연장해 보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더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매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운반되어지는 불쌍한 비참한 거린이었습니다. 한편 운반한 사람들이 그를 구태여 성전 문 앞에 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리 깨끗하지 않았을 텐데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성전 앞까지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유대계에서 남을 구제하는 일은 매우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이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그 거지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줌으로써 하나님의 상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상을 위해 돕는 일이었지만 안진뱅이에게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메고 오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어깨에 메고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친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불신자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와 다르고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과 불편한 관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않는지요?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괜히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과 관계가 틀어질까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불신자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염려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실존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도가 아닌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공고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도 살리지만 우리의 영혼도 살려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지금껏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활이 때로는 타성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감동 없이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불신자를 향해 복음을 외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파동이 일어나십니까? 부끄러움을 넘어 복음을 전해보면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 나의 영혼의 상태,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자신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담대히 나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이 정말 믿는가라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집니다. 복음의 전함이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이 깨어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주목합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거리는 아마 뭔가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의 사도들을 바라봅니다. 바라봄 속에 안진뱅이와 사도들 사이에 어떤 영적인 연대감 같은 것이 형성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취급받던 안진뱅이 거린에게 유대인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을 지나갔지만 어찌하여 유독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주목하여 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어기지 않고로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남다른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합니다. 시간을 내어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 성전을 향해 나갈 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참 평안과 참 행복함이 있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들을 주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또한 자신이 주목하는 두 사람을 향해 그냥 고개만 떨군 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안진뱅이는 고개를 들고 감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걷지도 서지도 못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히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대상 또 바라보는 것은 어디이신가요?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과 눈길 속에 안진뱅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가진 태도는 진정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명 날마다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몇 푼의 돈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줄 수 있는 것이 몇 푼의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부탁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영적 충만함은 그 부탁을 뿌리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두 사람에게는 도울 만한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를 원하는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베드로와 요한은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이름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돕기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으로 우리 한번 외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안에 사람을 향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그렇게 그들을 결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심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도 품지도 못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 가지는 긍휼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탁월한 능력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그저 현재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구원시키는 것은 돈의 힘으로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니요 지혜도 아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에게 이 이름의 영역이 삶 가운데 얼마나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이름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의지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 움직여 줄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난생 처음 걷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늘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건만 정작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었습니다.
죄인이 온전하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기 위해 우리는 뭔가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나타내기 위해 나의 모습을 포장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어렵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려워질 수 없는 자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을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옛사람 죄된 나의 모습 십자가 밑에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만 하늘의 축복 또 하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의 일 앞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이전에 어느새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지는 않는지요. 신앙인은 오직 어떠한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삶을 통해 보여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익한 종의 모습보다 내가 잘해서 보이지 않는 나의 자만이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 백성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하루아침에 걷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를 경험한 안진뱅이는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슴처럼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치유된 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은 정작 무엇에 놀라워했습니까? 세상에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쳐주거나 이 땅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옮겨주신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신비한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로 전해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억눌려 있던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빛으로 되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의 가장 행복한 모습은 어떨 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 때 행복한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의 목적을 둘 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행복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지식과 건강과 물질이 쓰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은과 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도 없다면
행복한 신앙인의 삶과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 합니다. 나의 신앙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살아 숨쉬고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자를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 마음에 아무런 아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름 앞에 겸손하며 그 이름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은성교회는 매주 금요일 10시에 노방전도와 차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몇 주와 하반기 몇 주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것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이 많이 굳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살고 있으나 우리가 스스로 그 이름 앞에 확신이 많이 부족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이가 예수 이름 앞에 확신이 희미하고 그 전함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져 있다면, 분명하다면 또 다른 이에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굳건하다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전하는 예수의 이름은 지나가는 이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름만이 나의 행복과 나의 삶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인생에 꼭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이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고 그 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